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85편 6절.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몇 주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있으며 또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또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실업계에서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또 국가나 정부, 국제관계, 또 선교 사역지에서도 부흥이 가장 필요하죠. 우리 영광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부흥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이 시대, 이렇게 시편이 노래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세상을 볼 때 세상 주위의 모든 법들이, 세상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왜곡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를 볼 때에 시편 기자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운 나라이고, 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마다 항상 성경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세계의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면 다른 나라들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많이 타락해졌어요. 성경이 왜곡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판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엄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판을 치고 있어요. 성경을 절대적 위치에 올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성으로 판단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거기에서 스탑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성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성적이지 못해요. 예수님의 족보만 생각해 봐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요. 자기 몸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말라버렸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데 이미 몇십 년 전에 폐경기 되었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둘 아들을 낳았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그 야곱은 얼마나 큰 사기꾼인지 몰라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인생을 맨날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자녀 중에 유다라고 하는 자녀는 말이죠, 예수님 족보 속에 있는데 그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모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영향을 지금 전 세계가 받고 모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는 늘 편안.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흥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부흥이 필요치 않는 곳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나의 직장, 내 영혼에 부흥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시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정목사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달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에게 나타나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읽은 시편 85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라이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는 말은, 이 원문에 가까운 말은
생명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생명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부흥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이 국화가 말이죠, 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 시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국화를 가지고 바깥으로 가져다 놓고 물을 주었어요. 물을 주었더니 감사하게도 말이죠, 그 물을 먹고 이 국화가 다시 고개를 바짝 올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서 여러분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보니까 얘네들이 또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물을 주었어요. 이거 이제는 얘네들 가면 어떡하나. 꽃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밖에 나갔다가 물을 주고 햇빛 잠깐 쐬우고, 그리고 안으로 들여놨더니 다시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졌어요.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마다 다 힘이 없고 풀이 죽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힘이 없고 맥도 없고, 여러분 여기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에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이 국화꽃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고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도 생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도 깨어나게 되고 병든 영혼도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기를 구하여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시들시들한 신앙을 다시 살리게 하는 것 부흥이에요. 부도난 믿음들 다시 살리는 것, 부도난 믿음 그거 다시 일으키는 것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오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정말 실망스러워요. 부도난 믿음이에요. 부도난 믿음.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부도가 났어요. 믿음이 부도났어요. 부흥이 지금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흥이 필요한 것은 사탄의 강한 역사로 자라야 할 영혼들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요. 사탄은 점점 말세가 되고 자기 때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는 그 세상의 세력과 물질의 세력과 그런 유혹들에게 우리의 영혼들은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질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예 외면하고 그 음성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눈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생각에 먼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왔을 때에 주의 종들이 영혼들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역자들의 마음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 사역자들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세상과 짝지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제가 보기에는 먼저 주의 종들의 마음에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정 목사를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종이 되지 않겠나. 먼저 하나님이 오시면 주의 종들을 살릴 줄로 믿어요. 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애정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 이런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성도들에게도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탈피하고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곳에 오늘의 현재를 투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 거예요. 세상에 빠진 것들 과감하게 포기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성도들에게는요, 기도의 새로운 영을 받습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망하는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기도가 은혜의 모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겹던 개인 기도가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새롭고 즐거운 시간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그렇게 새로운 기도의 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제 단지 자신들의 즐겁게 하고 자신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굶주리고 갈망하는 마음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살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쓰임받아요. 자기 중심이 아닌 구도자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다른 영혼이 더 은혜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너무 개인주의예요. 내가 은혜 받겠다, 나 혼자만 은혜 받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저 사람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 체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어요. 기쁨이 넘쳐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 제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졸업식
축하 연설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제 리버티 유니버시티를 해서 공부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분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교 갈 때까지는 기독교 가정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가? 그 친구에게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런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한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멋있어서 그 십자가 어디서 사냐고 나도 좀 사서 걸고 다니겠다고 아주 여러 날 졸랐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느 날 심각하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마이클, 너의 목에 십자가를 걸기 전에 네 가슴에 네 마음에 먼저 걸어야 돼. 그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목에 십자가 걸기 전에 가슴, 마음에 먼저 십자가를 걸어라.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뜻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대학에 가서 한 사람의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해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어느 교통순경이 이렇게 사거리에서 주일날 교통정리를 합니다. 근데 때마침 어떤 분이 출장을 왔어요. 주일날 출장을 갔어요. 근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교회를 찾는데 마침 그 교통 정리하는 경찰을 만났어요. 그래 만나서 이 근처 어디 교회에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저쪽에 가면 있으니까 그 교회 가라. 그 교회를 가면서 보니까 가기 전에도 교회들이 몇 군데가 더 있는데 그 교회를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교통이 거기 또 있어, 경찰이.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가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들도 많은데 왜 굳이 그 교회로 가라고 그랬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서 교통정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이 제일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항상 교회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초상집 말고 잔치집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상집,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상 치렀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잔치집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남봉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음에 이제 만날 건데 야, 영광교회는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쳐?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할 거예요. 그거야, 부흥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인들은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부흥이 오면 기뻐요. 참된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애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 듣고 싶고, 말씀 배우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거죠. 이렇게 부흥이 찾아온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 부흥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부흥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아닌 건 뭐예요? 사람들이 저 교회에 문제 생겨서 왕창 몰려드는 게 부흥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많아지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드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포도나무에 잘라진 가지가 말라버린 것처럼 나중에 부도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아요. 내가 옛날에는 어느 교회에서 뭘 어떻게 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가. 여러분,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가지에서 잘려도 나간 거예요. 시들어가지고 국화꽃이 머리 다 숙여버렸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판치고 있고 세속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군림해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된 사람이 교회 와서도 우두머리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교인 10사람 중에서 전체 교인 중에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 기도 모임 참여한다고 그래요. 일반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개인 기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하루 평균 5분도 기도하지 못한 성도들 수두룩하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합니다. 주의 날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 즐거운 날 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은 세상과 혼합되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 끄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형태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잡다한 것들이 우리들의 안에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생명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에 의해서 눌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가르쳐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민첩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없어요. 매일매일 물어가면서 행동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수요 예배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라고 뻔히 대답할까 봐서 묻지도 않는 성도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일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금요 기도에 나가야 됩니까? 그래, 안 나가도 돼. 푹 쉬세요. 마음 편안하면 푹 쉬시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사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와야 돼요.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 배운 바로 이것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부흥은 이 열흘 동안 기도회가 가장 큰 기독교 역사의 부흥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후에 40일부터 그 열흘 동안, 50일 되는 그 열흘 동안 그때의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부흥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세례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거죠.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기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기독교의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이 기도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18세기의 기독교 부흥, 요한 웨슬러와 그 동료들이 기도해서 영국과 그 국가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857년에서 58년 사이에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큰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근데 이 부흥도 기도의 결과였어요. 제일 처음에 뉴욕의 어떤 선교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미국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극도에 있었고 혼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에 그 한 명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영이 퍼져나가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극장마다 가득 차여졌는데 기록해 보면 말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늘어선 줄들이 2000마일이었다는 거예요. 2000마일. 기도하기 위해서 늘어진 줄들이 2000마일이었대요.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무디의 부흥 역시 영국과 스콜랜드, 아일랜드, 미국의 대각성 다 기도였어요. 우리 한국의 부흥도 말이에요. 1905년에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부흥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시들시들 붕괴해집니다. 이런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새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흥은 여러분 앉아서 회의하고 논의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서 부흥을 논하지 마세요. 회의한다고 논쟁이 있다고 논쟁한다고 절대 부흥 오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회의합시다, 그런 말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회의보다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부흥은 하늘에서 오는 거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게 아니하겠나이까.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날 인간의 조직으로 부흥을 시키려고 하고요. 현대인들은 인간의 조작해낸 기계들로 부흥을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조명의 영감으로 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전 교인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부흥은 항상 소수의 몇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의 짐을 주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 외치고 떠들어대고 소리 질러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말이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부담을 주실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여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잠자는 영혼, 또 병든 영혼, 죽은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 소생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